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어제는 밖에 나가 보니까 진짜 가을이 가득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이 계절을 또 우리가 만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오늘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응답하시고 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응답하실 그 주님을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시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수놓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이 가을날에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그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이미 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항로를 예수님께 고정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11월 일정은 11월 일정은 이제 말씀 봉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라. 먼저 광고로 돌아가면 11월 16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섬기겠습니다. 또 성만찬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월 18일부터 20일은 우리 도쿄, 일본 도쿄 선교가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라.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으라고 나오셨나? 4장 1절에 보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마지막 때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갑옷 삼아서 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죄가 틈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틈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미혹이 틈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 우리의 십자가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날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마음, 그 예수님을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남편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정말 죄가 틈탈 수 없죠. 어떤 불의한 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향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마음과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대신 죽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그 모든 천국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죄가 틈탈 수 있을까요? 죄가 틈탈 수 없는 거죠.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 이외에 다른 것들은 유혹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과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죽으셨던 그날 그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오늘 또 살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리라. 그러한 믿음의 선포, 그러한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통하여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또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자기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냐?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바로 또 성경책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서 우리 군인들은 알죠? 나침반을 보면서 이렇게 행진을 해야 됩니다. 나침반을 안 보고 자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진을 하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잘못하면 이제 적진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꼭 나침반을 보고 가야 자기 군인들의 그 미션, 임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 인생의 나침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고 보고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 또 마지막 때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4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무엇인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몰래 보는 음란물, 너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그러한 음란물, 또 정욕은 뭐 한글 성경 한국어 국어 성경에 보니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이다. 정욕, 이건 욕심인 거죠. 또 술 취함,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또 방탕은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 이게 다 국어 사전의 표현입니다. 또 향락은 쾌락을 누림. 또 무법한 우상 숭배. 여기서 무법한 우상 숭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십계명을 놓고 여러분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위반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정욕, 이거는 육신적인 정욕을 말하지만 우리는 마음에 있는 정욕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정욕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러한 것들이 마음의 정욕들이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고 우리가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더 아름답게 성화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한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양심을 지키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안에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있으면 양심이 굳어지고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게 되지 않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우리 안에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 또 4장 4절에 보면 주변 사람의 비방과 시선에 위축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합독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비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비방하는가?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세상적인 낙을 누리지 않고 무슨 재미로 샀냐? 이런 거짓말, 비방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나는 교회는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자기는 더 이상하면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혼자만 깨끗한 척하더니 막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하고 편협해, 옹졸해,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에 우리가 위축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 자기를 돌아보고 마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우리의 삶이 더 바르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 비난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고 드러내지 않고 싶고 그렇게 위축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말과 행실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또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되는데 그곳에서 각 사람의 모든 혀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실한 그 행위,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때 앞에 서면 나의 혀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막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행을 한 사람은 이렇게 행하지만 선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그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의의 면류관, 또 의로운 삶의 의의 면류관, 또 사랑의 면류관, 또 전도의 면류관, 또 뭐 구제의 면류관, 이러한 면류관들이, 수많은 면류관들이, 우리의 면류관들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영역을 통치한 왕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 면류관. 그리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면류관을 딱 내어드리면 그 면류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딱 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주에 보면은 우주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딱 놓으면은 물건이 쫙 이렇게 공중에서 날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잖아요. 천국에는 마치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것을 드리면 그게 예수님, 진정한 주인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11조, 모든 우리의 재물이 다 하나님 거지만 우리가 일부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상급과 더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받는 또 비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면 그때는 뭐 조금 이렇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쁨으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산 증인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에게 산 모델, 산 증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그 발자취,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상급,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천국의 법정이 열려서 의를 행한 자들은 상을 받고 악을 행한 자들은 무서운 지옥 형벌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 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천국 법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그 사람의 죄가 낱낱이 다 밝혀지듯이 천국 법정에서도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의가 낱낱이 밝혀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이러한 천국 법정에서 우리가 상 받는 자 되기 위하여, 칭찬받는 자 되기 위하여 이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때, 우리는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타버리고 다 녹아진다라고, 무서운 뜨거운 날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늘과 땅과 사람까지 뜨거워지고 요동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6절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뜨거워지고 하늘이 요동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박, 무거운 우박, 큰 우박이 떨어지기만 해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이 지구에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큰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해성들이 오다가 조각조각 나서 큰 덩어리로 떨어지는 거죠. 하늘도 요동치기 때문에 하늘도 흔들려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땅도 흔들리죠. 땅도 흔들려서 여러분 지진도 일어나고 또 화산도 폭발하고 이런 것들이 갈수록 강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또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람들도 요동칩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뭐
사람들이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갈수록 전쟁이 더 격화되고 더 전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한 끔찍한 전쟁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성한 것이 바로 유엔이에요. 유엔. 그런데 이 유엔이 있지만 갈수록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분쟁 더 격화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더 격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도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 말씀하신 대로 된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은 그 여리고 성의 마지막 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해안을 열어주신 게 있습니다. 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러 들어올 때 그 성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여리고 성벽이 다 땅에 무너져 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한 명 있었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라합의 행실을 배우고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 성의 마지막 때에 라합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첫째, 라합은 정신을 차렸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정신을 잃고 있을 때 같이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렸죠.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행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도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라합이 무엇을 행했는가? 악과 단절을 했습니다. 죄악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악한 여리고성 왕의 명령을 끊어버리고 악한 여리고성 병사들의 그 질문을 끊어버리고 그 악을 끊어버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갑옷 삼으면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라합은 네 번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약속은 정탐꾼들의 말을 따라서 자기 집 창문으로 붉은 리본을 내렸던 거죠. 생명의 줄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랐던 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이 붉은 리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리본을 달았던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라합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을 다 자기 집으로 구원의 방주로 이렇게 불러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의 심판 전에 그 마지막 때에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한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도록 복음을 전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열방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즌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열방에까지 전하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도 이 라합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라합처럼 정신 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행하며 죄악을 끊어내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라합처럼 이스라엘에서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우뚝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때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며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NIV 성경 해석을 보니까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맑게 하고 자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게 하는 것들을 먼저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마음에 있는 것들, 복잡한 것들 그런 걸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기도에 들어가야 기도가 제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컨트롤해라. 너의 삶을 컨트롤해라. 너의 감정을 컨트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를 위하여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의 시간을 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하라라고 NIV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라합도 가족과 친척들을 깊이 있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보니까 왜 우리가 전도랑 가족 구원을 이렇게 못하는가 보니까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조금은 사랑하지만 좀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한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게 조금 더디고 또 느리는구나. 또 그런 거를 깨닫고 우리가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또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사랑이 답이다. 깊이 있는 사랑이 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이시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이시다. 그런 표현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부모님과 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더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재밌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야훼 두려워하여 그를 섬기면 악을 미워하게 마련. 나는 잘난 채 우쭐대며 악한 길을 가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역겨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스스로 역겹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라고 4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불평하면서 대접하셨던 경험이 있죠? 좀 섬기면서 불평하면서 막 섬기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대접받으면서 불평해. 대접을 받으면서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 나는 이렇게 안 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대접을 받지 말아라. 차라리 대접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 없이 대접하고 불평 없이 대접받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각 사람의 역할과 임무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또 더 능력 있게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적게,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게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의시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다를 뿐이고 더 귀한 것도 없고 더 천한 것도 없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라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인공위성 아시죠? 우주까지 딱 날아가는 그 인공위성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부품들이 있습니까? 큰 역할을 하는 부품도 있고 아주 작은 역할을 하는 부품도 있지만 그 작은 나사 하나만 이게 빠져도 우주선이 날아가다가 그냥 공중에서 폭발해 버리잖아요. 작은 나사를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귀하고 소중한 지체라는 마음으로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해야 되고 합력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도 말씀하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말하라는 거죠. 와, 정말 그 심정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단어,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이 정말 다 바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말하도록 우리 또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종이다. 너희가 봉사했느냐? 주인의 마음으로 하지 말고 봉사하고 칭찬을 받더라도 너희 마음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갑옷으로 입고 살자.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자. 말과 행실을 조심하며 살아라. 천국 법정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영원한 기쁨의 천국과 영원한 징벌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자. 마지막 때 라합의 행실을 따라 살자. 정신을 차리자. 선을 행하자. 죄악을 끊어버리자.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살자. 가족, 친척들,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하며 살자. 따뜻하게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며 살자. 아멘. 오늘 이 또 PPT 가지고 좀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날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위하여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죄악에 빠졌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이제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 라합의 행실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세상 사람들까지도 더 깊이 있게 사랑할 줄 알아서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삶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재정의 일부인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재물, 가족들과 친척들, 또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주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갑옷 삼고 모든 죄악을 끊어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